여기 2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박국이 하나님께 이제 다시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이 1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거룩하신 분인데 어떻게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게 이제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유다를 압제하고 이제 와서 다 포로로 잡아가고 이제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2장 2절부터 이제 2장이 하나님께서 바벨론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사람들인지 또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하나님께 질문을 하잖아요. 질문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뭐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질문을 할 때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한다면 내 말이 사람에게서부터 나왔는지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는지 너희가 알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복음서를 봐도 질문을 던지면 예수님이 어떤 건 대답 안 하시고 어떤 건 대답을 하시고 그러십니다. 근데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질문을 하면 그게 굉장히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하나님 답변을 주세요. 근데 순종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이제 내 구실이나 뭐 이런 걸 이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려는 마음이 아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면 대답이 없습니다. 근데 하박국은 그러니까 이제 뭐 그게 굉장히 뭐 무례하게 보이든지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질문하면 하나님이 답변을 주세요. 하박국은 지금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 질문들, 의문들 이걸 해결하고자 이걸 해결해야 내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하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응답을 하십니까? 2절에 보니까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말씀을 이 판에다가 새겨가지고 근데 이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이 말은 뭐냐? 이제 달려갈 일이 생길 것이라는 겁니다. 누가 쫓아오고 급박한 일이 생기는 그런 생기기 때문에 기록하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도 똑같아요. 달려가면서도 읽도록. 이 말은 너희에게 이제 급박한 일이 닥칠 텐데 이 말씀을 보면서 그때를 대비하고 예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행하실 심판하실 그때가 다가왔음을 급박한 때가 이르렀음을 기억하고 말씀을 보면서 거기에 대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태도가 사실은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요. 자, 여기 3절 말씀을 보니까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자,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주시고 반드시 임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반응. 하나는 어리석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의 반응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4절 말씀해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첫 번째 마음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5절 말씀 보십시오.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임박한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이는 알지 못하고 술을
즐기며 방탕하게 삽니다. 그리고 여기 뭐라고 해요? 자기 욕심을 넓힌다. 욕심. 신약의 예수님이 이런 사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하지 못한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하면서 그 부자가 어떻게 합니까? 뭐 하나님 뭐 이 세상이 끝날 뭐 이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고 창고를 늘리고 여러 해 내가 쓸 것을 모아놨으니 이제부터 내 영혼아 편히 쉬고 즐기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욕심을 점점 넓혀가는 것이죠. 족한 줄을 모릅니다. 또 6절 말씀을 보세요. 6절 말씀에 보니까 이 중간 이후에 하반절에 곧 이르기를 화 있을 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자, 뭐라고 합니까?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모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바벨론이죠. 제국을 확장하는데 만족을 모르고, 그 원래 자기 거 아니잖아요. 그 나라마다 뭐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건데 이웃 나라 침략해서 빼앗고 또 계속해서 제국을 영토를 확장하는, 이게 나라의 이야기지만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착각을 합니다. 뭘 착각합니까? 이거 내 소유다, 자기 소유인 줄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럴까요? 소유하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뭐 하루만 있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지 않을 거예요. 또 뭐 한 달만 맡았다, 그러면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얼마입니까? 뭐 70년, 80년, 100년 이렇게 맡아가지고 있다 보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뭐 내 거지. 원래부터 내 거였지.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경험에 의해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각하는데도 관성의 법칙이 지배를 해요. 그러니까 어제도 내 것이었고, 뭐 그저께도 내 것이었고, 그러니까 내일도 내 것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시각은, 영적인 그 이제 시각 분별법은 매우 짧아요. 그래서 주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그러니까 80년도 하나님께는 100년도 굉장히 짧죠. 그래서 영적인 시간은 우리 일생 전체를 그냥 한순간에 조망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던 사람이 하나님의 아주 극벽한 은혜로 예수 믿게 될 때 마치 그의 인생이 한 편의 파노라마처럼 한눈에 딱 펼쳐져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냥 순차적으로 이제 파악을 합니다. 이것 다음에 이거.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한꺼번에 그냥 파악을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거든요. 이 세상 전체를 창조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아니면 종말 때까지는 하나님은 그것이 현재로 한꺼번에 파악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면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일생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내 것이 아니었는데 내가 마치 내 것처럼 생각하며 살았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어리석은 사람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또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종말이 어딨냐? 내 삶이 이렇게 건재한데 무슨 김 빠지는 소리 하고 있네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이런 사람들은 천지가 창조될 때부터 계속해서 있었어요. 노아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람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그들의 삶은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래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짓죠.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사람들은 그걸 봅니다. 왜 짓습니까? 이제 심판의 때가 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노아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비가 내려서 다 멸하기까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롯도 마찬가지죠. 롯의 때 천사들이 와가지고 이제 곧 하나님이 불로 이 유황으로 이 성을 심판할 테니까 빨리 피하라. 사위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다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다 불로, 노아 때는 물로, 소돔과 고모라는 불로 심판받았죠. 다 타고 죽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니까 인자가 올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이런 일들이 똑같이 있다. 그게 잘못됐다는 일이 아니라 그 일을 하면서도 우리의 그 영적인 시야는 열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냥 육신적인 일에만 빠져서 모르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 말씀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왜 하나님이 계속 시간을 연장하고 오래 끄시는가?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니까. 우리 주변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고 믿는다고 하면서 잠자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들이 다 깨서 하나님이 이제 곧 오시려고 하는데 그때를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을 연장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까지는 이제 어리석은 사람 살펴봤다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의인의 태도. 3절 말씀, 3절 하반절 말씀 보십시오. 3절 하반절에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더디더라도 기다려야 합니다. 반드시 이 묵시가 정한 때가 있고 이룰 것이라는 것을 더딜지라도 기다리는 태도를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 끝에 보니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뭔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다리는 거예요. 늦어져도 계속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아까 읽었던 말씀 그 뒤에 보면 3장 11절 하반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마지막 때가 됐을 때 성도들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예요. 소유보다는 존재에 초점을 맞춰라. 소유는 다 불탈 것이지만 너희의 존재는 그렇지 않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우리가 거룩한 행실에 힘써야 됩니다. 또 경건해지도록 거룩해지도록 예수님 닮아가도록 계속 뭘 얼마나 더 쌓고 뭘 더 할 것인가가 아니라 초점은 먼저는 내가 어떻게 더 거룩해질 것인가, 어떻게 예수님 닮을 것인가, 우리의 존재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또 뭐예요? 하나님이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깨어있는 삶입니다. 깨어있는 삶. 깨어있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모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시각이 없으면 그거 잠자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뭐 성경도 보고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지금 내가 간절히 거기에 마음을 두고 소망하는 것이 잊어버렸다. 내가 지금 목적이 잊어버렸다. 방향을 잊어버렸다. 그거 잠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있다라는 건 뭔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게 바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여기 뭐 나오진 않았지만 반대로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뭐예요? 소유가 내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하고 청지기로서 살아야 돼요. 청지기로. 시간도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시간의 청지기가 돼야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내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재물도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 재물을 써야 합니다. 자녀도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자녀를 키우고 양육해야 합니다. 내 재능도 은사도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맡아 있는 곳입니다. 80년 아니면 100년 하나님 나를 부르실 때까지 맡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날이 임할 것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시간, 재물, 자녀, 또 뭐 재능과 은사 이것을 부지런히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결산할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주님이 히브리서 말씀해 보면 계시록도 그렇지만 잠깐 후면 오실 이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또 계시록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속히 오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어리석은 자처럼 마음에 교만하고 그런 게 어딨냐? 또 내 소유, 자기 소유를 계속 넓혀가는 이런 욕심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날이 임하기를 기억하면서 거룩한 행실,
우리의 존재가 예수님 닮기를 더 힘쓰고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재물들,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맡겨주신 것들을 감당하는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